노마서 그림과 장제목을 먼저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마서는 첫 번째 십자가 그림을 이제 먼저 크게 그리는데, 이 노마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또 직사각형의 이제 작은 십자가를 그린 것은 이제 성도의 공동체 내용을 여기 정리를 했고, 자 1장부터 3장은 뭐에 대한 내용이다? 죄. 그래서 죄라고 하는 영어 단어 sin을 그린 다음에 1장은 누구죄? 이방인 죄. 2장은 유대인 죄. 3장은 전 인류 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렇게 이제 큰 죄를 졌느냐, 작은 죄를 졌느냐, 드러나는 죄를 졌느냐, 이제 감추어진 죄를 졌느냐, 이제 그런 차이가 있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자,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죽은 다음에 어디 가야 된다? 지옥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4장은 칭의. 의롭다 칭함 받는 이 칭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죠. 자,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 받은 것은 행함으로다, 믿음으로다? 믿음으로. 자, 행함으로는 순학질죄인이죠. 본인이 살려고 자기 아내를 2번씩 빼앗겼다, 돈 받고 내줬다. 돈 받고 그걸 포주라고 그래, 포주. 인류 역사상 최초 포주가 아브라함이에요. 그것도 자기 부인 데리고 포주 온 거예요. 이게 세상 순악질죄인이죠. 예.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 믿었다. 자,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한 주간 한 달 동안 이 생활 속에서 최고로 죄악된 거 한 5분씩만 여기다가 쫙 비춰주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다 창피해서 전부 다 도망가야 돼. 예? 예. 자, 저와 여러분들도 다 죄인이죠. 근데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은 것은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의롭다 받고 의롭다 칭함 받은 거죠. 자, 5장은 칭의 결과. 의롭다 칭함 받은 결과로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나의 누구시다? 아버지가 되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다 이 말은 이제 의롭다 칭함 받았다 이제 그 말인데, 이제 의롭다 칭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삶을 살고 있다? 성화의 삶. 이제 그래서 예수님 열심히 믿는다고 믿는데 우리 아버지가 왜 저러지?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교회 장로님인데 왜 왔다 갔다 하시지? 왜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무슨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성화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이렇게 그 교회 직분자인데 왜 우리 어머니도 막 교회 가서는 엄청 상냥한데 집에만 오면 왜 우리를 막 닭 잡듯이 잡냐? 왜 그렇다? 무슨 삶을 살고 있다? 성화의 삶을 살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니 왜 우리 권사님은 아니 왜 성가대 오다가 왜 저러냐? 왜 저러냐? 왜 그렇다고? 성화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얼굴 한번 보셔. 왔다 갔다 하다가 예배 드리러 잘 오셨습니다. 절대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 저분이 왜 저러냐? 그분은 드러나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우리도 왔다 갔다 하다 왔잖아. 인정하죠? 우리가 무슨 삶을 살고 있어서 그렇다? 성화의 삶.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지. 안 그러면은 자꾸 이제 막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고, 저도 섬기려면은 이게 실수해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 제가 뭐 예수님 아니요, 저도 예수님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신앙생활 때 사람 보고 오면 된다 안 된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 무조건 실족해.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살고 있다? 예, 성화에서. 그래서 어떻게 한다? 왔다 갔다 한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다? 왔다 갔다. 나만 왔다 갔다 한다. 옆에도 왔다 갔다 한다. 같이 왔다 갔다 한다. 이해되시죠? 그런 거 하나 시험 들 거 없어.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 이거요.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예, 자 6장은 장제목이 성화 원리. 예, 이제 성화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이냐 이걸 6장에서 말씀해 주고 7장은 율법 역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의 용서 받고 구원받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는 거냐? 아니다. 율법도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하다. 이 두 가지의 율법 역할을 말씀해 주셨고 8장은 성령 역할.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의 삶을 사는데 성령님의 역할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9장은 장제목이 선택받음이죠.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은 8명인데 그 중에 어떤 아들의 자손들이 선택받았다? 이삭의 자손들이 선택받았다. 자, 선택은 받았는데 10장은 복음 거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사도 바울 때도 거절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1% 미만이에요. 자, 11장은 회복 예언. 그러면은 이제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안 믿다가 다 지옥 가느냐? 그게 아니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는 유대인들이 완악했다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유대인들도 깨닫고 예수님 믿고 구원함을 받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장은 성도 의무 1, 13장은 성도 의무 2, 14장은 성도 의무 3, 15장은 이방인 사도지. 사도 바울은 특별히 누구를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다? 이방인. 자, 마지막은 무슨 내용으로 끝나고 있다? 문안인사로 끝나고 있다. 자, 우리가 지금 13장 국가에 대한 이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국가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느냐.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국가 이 권세자들에 대해서 이 국가 권세자들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복종. 이게 이제 우리가 국가의 이제 국민으로서 사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종해야 될 그런 이유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셨는데, 자, 오늘 본문 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왜 우리가 권세자들에게 복종을 해야 되느냐?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자, 이 또 권세는 누가 정했다? 이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자, 국가의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누구예요? 윤석열 대통령이죠. 뭐 선거 과정이 이렇게 어쨌든 결국에는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권세자들이 딱 정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뭐해라? 복종해라. 만약에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어떤 것과 같은 거냐?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거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복종을 하고 그랬는데 복종하지 않고 이 권세자들의 권세를 거스려요.
자, 이 권세자들의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무엇을 지금 어기는 거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라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특별히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면은 초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이 권세자들이 세금을 과하게 거두었어요. 세금을. 예? 어떤 황제는 개인의 향락을 만족하기 위해서, 또 어떤 야망 욕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어마무지한 세금을 이제 과하게 거두어들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전쟁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군인들 월급이라든지 좋은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세금을 이제 징수하기도 하고, 또 어떤 황제는 그 세금을 걷어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도 그 세금을 사용을 했어요. 자, 뭐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다고 치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세금을 거둘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이제 일단은 세금은 다 내라는 거예요. 세금은 뭐 해라? 내라. 자, 6절, 7절 오늘 본문 6절,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네, 그러니까 조세 또 관세 이런 세금들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따지지 말고 일단은 뭐 해라? 다 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권세자들이 자, 뭐 하여튼 세금 내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무조건 좀 여러 가지 불만이 있고 불합리해도 이런 거 무조건 납부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하나님 이 말씀을 이제 위배하는 이제 그런 이 법을 정해가지고 우리 보고 막 지키라고 할 때는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제 위배되는 그런 법을 정해놓고 지키라고 그래요. 예수님 제자들은 다른 것은 뭐 세금 내는 거라든지 모든 걸 다 지켰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전부 다 잡아다가 이제 감옥 생활 하게 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죽였는데, 이제 그런 명령에 대해서 예수님 제자들이 권세자들이 시키는 거니까 순종했다. 그런 부분은 끝까지 거절했다. 끝까지 거절하고 전부 다 순주 제물이 되어졌죠. 자, 이런 것처럼 기독교 신앙을 핍박하고 또 이 비성경적인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끊임없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저항을 해왔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무슨 방법? 합법적인 방법.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합법적으로 뭔가 이렇게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법에 가서 고소 고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집단 시위를 한다든지, 집단 시위도 집회 신고를 하고 우리 정당한 절차에 맞게 이제 얼마든지 저항하는 이제 그런 이제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이제 그런 합법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저항을 해야지 막 어디 외국에서 폭탄 수입 밀수에다가 가서 폭탄 터뜨리고 그런 식으로 저항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되고,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이해되셨죠? 자, 우리나라 교회, 우리 한국의 교회와 또 목회자들, 성도님들이 근한 10년 사이에 집단 시위를 가장 많이 한 법안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정말로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집단 시위를 위해서 막 몇백 대, 몇십 대 차가 국회의사당을 찾아가고 각 지역마다 엄청난 그런 집단 시위를 했는데, 이제 어떤 법안들 때문에 집단 시위를 했느냐?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동성애법, 동성애. 두 번째는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세 번째는 학생 인권 조례. 자, 이 세 가지 때문에 근한 10여 년 동안 우리 한국의 그 수많은 교회들과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어마어마한 물질을 이렇게 이제 투자하면서 이제 이 세 가지 법안 때문에 지금도 뭐 엄청난 지금 데모를 하고 집단 시위를 하고 그러는데, 왜 교회에서 이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이 학생인권조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그렇게 이 집단 시위를 많이 하느냐? 그 이유는 이 세 가지 법에 이 반성경적인, 뭐 1번은 그냥 딱 봐도 동성애 합법이다. 그리고 여자들끼리 결혼해도 되고 남자들끼리 결혼해도 된다. 이건 딱 봐도 찬성이요, 반대요? 동성애자 아니면 다 반대죠. 누가 봐도 이거 그냥 1번은 쉬워. 딱 봐도 그냥 설명하기도 쉬워. 그렇죠? 여러분, 딸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게 사위라고 그러고 막 이러면은 아이고 개성이 좋은 거요, 뒤로 넘어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의 이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설명이 쉬워요. 그냥 동성애 반대한다. 그거 봤다. 근데 이제 차별금지법, 차별금지하는 법, 이 말이 얼마나 멋지냐고. 차별금지법. 이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차별금지법. 학생인권, 학생인권 조례. 이 학생인권을 위한 조례. 이 말이 너무 멋져. 맞죠? 그런데 왜 이렇게 차별금지법, 학생인권 조례, 이렇게 좋은 법에 왜 교회와 목회자들, 성도님들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열심히 해야지, 이 세 가지 법 때문에 이제 1번은 다 동의하죠? 동성애법. 근데 이 차별금지법, 학생인권 조례, 왜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막 이 교회 중심으로, 이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이제 기독교 이 국회의원들을 또 중심으로 해서 왜 이렇게 그 반대를 하고 집단 시위를 하느냐? 이제 그 이유는 이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말은 너무 멋진데 여기에 좋은 내용도 많이 있지만 그 안에 이 독소적인 내용, 이 비성경적인 내용이 거기에 이제 쫙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 그 차별금지법, 여러분 이 동성애법이 통과가 되고 차별금지, 이 동성애법을 이렇게 통과를 시키려고 이 차별금지법 말이 멋지잖아요. 차별금지한다. 참 진짜. 이제 근데 이 차별금지법을 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지금 작업이 들어갔냐? 학생인권 조례부터 지금 작업이 들어간 거예요. 이제 요게 통과가 되죠. 그럼 차별금지법도 통과가 되고 결국에는 동성애법도 이제 정상적으로 통과가 돼요. 가장 1단계가 어디서부터 지금 시작되고 있다? 학생인권 조례. 학생인권 조례가 90%는 좋은 법인데 10%가 진짜 심각한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이 통과되면은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고 죄악이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요 바로 형사 고소를 당해요. 여러분 지금 미국하고 유럽 국가들은 교회 목사들이 동성애가 비성경적이다, 동성애는 죄악이다, 동성애는 나쁜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면은요 바로 고소고발 당하고 벌금도 한 10년치 월급 갖다 줘야 돼, 벌금을. 그리고 구속당해. 근데 아직은 제가 이런 설교에도 구속 안 당해. 제가 벌금은 아직은 안 내도 돼. 왜? 우리나라의 학생 인권 조례는 많이 통과가 됐는데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은 지금도 아직 통과가 안 돼서 지금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통과되면은 앞으로는 제가 이런 설교 한다 못 한다? 하면은 이 벌금이 예를 들어서 뭐 200만 원, 그럼 나 200만 원 내고서라도 막 설교해. 근데 그 200만 원 수준이 아니라 막 어마무지하게 벌금을 내야 돼. 에? 아니 뭐 여러분들이 목사님 제가 그냥 한 50억 딱 드릴 테니까 막 벌금 내가면서 서세요. 그러면 이제 50억 누가 후원해주면 내가 하지. 이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학생 인권 조례, 학생 인권. 야, 너무 멋진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학생 인권 조례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주면은요, 대부분은 좋은 말입니다. 첫 번째가 모든 학생은 차별받지 않은 권리를 갖는다. 얼마나 좋냐고. 두 번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를 갖는다. 세 번째, 양심과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네 번째,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를 갖는다. 다섯 번째, 교육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여섯 번째, 자치 및 참여의 권리를 갖는다. 일곱 번째, 복지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여덟 번째,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를 갖는다. 아홉 번째, 권리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다 좋죠. 아니 좋잖아. 예? 여기에도 이제 약간 좀 이게 무서운 말들이 지금 제가 한 말들 중에서 그것까지 하다가는 이제 오늘 뭐 지금 빨리 지금 시간 안에 지금 다 해야 되니까. 자, 대부분은 좋은 내용인데 왜 교회와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몇 년간에 걸쳐서 이 집단 시위를 어마무지한 물질을 들이면서 이걸 막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지금 이제 충남에서 학생 인권 조례가 어디 폐지됐느냐면은 지금 충청남도하고 서울시가 요 두 가지 지금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했어요. 왜 그렇게 지금도 저 법을 폐지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엄청난 기도를 하고 힘을 쓰느냐면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소수자 학생의 권리를 보장한다.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 소수자가 동성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동성애자들도 권리를 보장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이 동성애도 정상적인 연애 중에 하나다. 이렇게 교육을 받아요. 동성애도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사랑을 하듯이, 아니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듯이 남자와 남자끼리도 사랑할 수가 있고 여자와 여자끼리도 사랑할 수가 있고 결혼할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아도 그게 잘못된 거다, 마땅한 권리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이 학생 인권 조례에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이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듯이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것도 이게 로맨틱한 거다, 괜찮은 거다. 그래서 이 학생 인권 조례를 배운 학생들은 동성애도 연애의 한 종류지 이게 뭐 죄악된 것이고 잘못된 거고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이 가치관이 이미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학생 인권 조례를 배운 학생들이 이제 군 입대를 이제 지금 해서 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교육들이
이제 벌써 우리 한국 사회에 문제가 생겨졌는데, 자, 동성애는 사랑 중에 한 가지지. 그거 다 인권, 소수자들도 동성애자들도 인권을 존중받아야 된다 이거요. 이렇게 교육을 받고서 군입대 했는데, 이 남자가 남자를 대상으로 성추행을 한 사람은요, 이 군형법 92조의 6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나마 군대에서 만약에 누가 신고를 했다, 그러면은요 2년 이하의 징역사를 해야 되니까 막 동성 성교로 성폭행하고 그런 일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요, 고소고발을 하면은. 근데 만약에 군형법 92조의 6을 폐지를 시켜놓으면은요, 동성 성교 성폭행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겨도 그냥 경고지. 야, 너는 동성애자냐? 근데 얘는 동성애자가 아니랴. 왜 자꾸 괴롭히냐? 나는 자꾸 막 사랑해서 보여요. 하고서 맨날 죄져도 몰입하고. 지금은 몇 년 이하 징역 살릴 수가 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런 법을 살려둬야 돼, 없애는 게 좋은 거예요? 아이고, 나는 우리 아들 다 군대 갔다 와서 뭐 있어도 뭐. 아니, 손자들은 군대 안 가? 지금 아시아와 남미의 남성 동성애자들 에이즈 유병률이 수십 배입니다. 이 남성 동성애자들 에이즈 이 발병률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지금 심각해요. 이 남성 동성애자들의 이 에이즈 감염률이 굉장히 지금 높은 상태인데, 이제 왜 그러느냐? 이미 가치관이 무너지다 보니까 이 동성애 문화가 확산되면서 남성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성 성교가 늘면서 성매매 종사자들보다 에이즈 감염자가 몇 배가 더 높으냐? 45배가 더 높아. 45배. 여러분, 에이즈가 무섭습니다. 응? 학생 인권 조례가 계속 시행되어져서 이게 이제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보단 괴물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손자들이 동성을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애들은요 절대 안 그래요. 아이고, 우리 손자들이, 우리는 종자가 좋아가지고요 절대 안 그래요. 다 동성애자들 부모님들이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부모가 말해도 안 들어. 왜? 가치관이 무너지니까. 여러분, 이 원수 마귀는 안일함을 악용을 합니다. 안일함. 아이고, 이미 성소수자 동성애자들도 좋은 게 좋은 것이지, 막 기독교에서 막 죄라고 그러고 그냥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냥 잘 살으라고 놔두지, 어차피 우리 자녀들하고 우리 손주들은 안 그럴 건데. 이런 설교 안 들으면은, 초등학교 때 이 동성애가 이게 사랑의 한 종류라니까. 이해가 되셔? 죄가 아니라니까? 학생 인권 조례법에 의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은 그냥 사랑의 한 종류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 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그런 막 로맨틱한 이야기가 안일하게 내 자녀들은, 내 손자들은 절대 안 그런다. 좋은 게 좋으니까 그냥 교회에서 막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해야지, 뭔 가서 막 동성애 반대한다고 이러고 왜 오냐고. 왜 오다니? 이해되시면 아멘? 지금은 제가 이런 설교해도 경찰서 불려간다, 안 불려간다? 안 불려가.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저처럼 설계했다가는 어떻게 된다? 바로 경찰서 불려가. 응? 그래서 벌금을 어마무지하게 그런 낼 돈이 없으면 가서 교도소 가 사는 거요. 응? 그러면은 누가 이런 걸 가르쳐 주냐니까요. 응?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국가에 대한 성도의 태도다.